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출생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의 추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 말씀대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며 탄생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 돌보셨다, 권고하셨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파카드는 방문하다, 보살피다,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방문하시고 권고하시고 보살피시며 지켜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2번이나 팔려간 그녀를 방문하시고 보살피시고 지켜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고 하나님은 계속 쫓아가서 그녀를 건져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드디어 약속의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응답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성도님들 안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내려서 토지를 적셔 열매를 맺는 것이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연의 법칙처럼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의 성취에는 기한, 때가 있습니다. 2절에서 기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모예드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반복하여 언약의 후손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15장 4절, 17장 6절, 18장 10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 종말이 오긴 뭐가 와. 베드로 후서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기름을 준비하는 삶,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성도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가능한 거리를 40년간 광야를 돌려서 들여 보내신 이유를,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한 이유를 훈련이다 라고 신명기 32장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근데 왜 그랬느냐를 설명하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새들의 제왕을 만들듯이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독수리는 폭풍을 즐기는 유일한 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새들은 폭풍이 몰려오면 어디 숨기 바쁜데 독수리는 그 폭풍을 맞닥뜨려 그 폭풍을 타고 위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 독수리는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게 한 후에 아래로 떨어뜨리는 새끼새를 날개로 받아내고 또다시 올려놨다가 어지럽게 하여 떨어지면 다시 받아내고 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반복하여 받은 결과로 그렇게 폭풍을 즐길 수 있는 새들의 제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까?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성숙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며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 뒤에 오는 것은 진짜 행복에서 오는 진짜 웃음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살펴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긴 기다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사라에게 주어진 것이 비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잖아요. 죄는 사망을 낳지만 기다림의 신앙은 웃음을 낳아요. 행복을 낳습니다. 진짜 만족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신앙인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실망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실패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상징이며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새롭게 탄생할 교회의 탄생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입니까? 곧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성령에 의해 출생된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출생도 성령에 의해서 출생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승계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성도님들 안에 뚫고 들어와 우리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경우는 경수가 끊기고 단산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애를 낳을 수 없는 가임 여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산해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지경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어둠의 상태, 어두움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나왔습니다. 특별한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기한이 미쳐 태어났고 예수님은 때가 참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각자 하나님의 건지시는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고 오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예수님 모두 출생 전에 그들의 출생이 예고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모두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성도라고 우리를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자신의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고 자신이 죽어야 할 나무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짊어지고 이 땅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이삭은 어린 양 때문에 살아서 내려왔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 이렇게 새 사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아이가 없던 늙은 노 부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 출생하게 되는 교회의 탄생에 관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요구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새 창조 또한 우리의 요구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여 인간들의 방식과 수고와 열심을 기각시켜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의 탄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오늘 본문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시내산은 율법이 주어진 산입니다. 예루살렘도 역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율법, 인간의 행위를 근거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셨으니.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홀로 사는 여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은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함 속에서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스마엘에 당하는 이삭처럼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에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던 세상이 힘의 원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는 그 세상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잘 감수하고 은혜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힘을 쌓아 행복에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를 다 중단하고 은혜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 삶만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 그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인간들은 이 세상의 힘이 진짜 참 힘인 줄 알고 이 세상의 힘을 쌓으며 세상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그리로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자유자들은 은혜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만이 참 행복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성도들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자기들의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도달하겠다, 행복에 이르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이 세상은, 그리고 이스마엘들은 곧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거대주의에서 빠져 나오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골리앗 앞에 작은 소년 다윗처럼 보이게 될 것이지만 언젠가 그 세상의 골리앗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보기 좋게 물맷돌에 의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힘을 의지해서 행복에 이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경수가 끊어지고 단산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참 행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참 행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음을 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은혜의 산물인 새사람 이삭을 공격합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행복을 쟁취하겠다는 옛사람 이스마엘을 자꾸 쫓아내고 새사람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여 행복에 도달하려는 이스마엘을 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오직 주님에 대한 순종의 삶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하여 남을 밟고 올라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젖먹이 이삭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이 세상에서 약한 자로 살다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져주고 당해주며 포옹해주며 용서해주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을 쫓아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쫓아 살다가 이스마엘처럼 쫓겨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이삭처럼 약한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언약 살펴봤습니다. 우리가